오늘 저는 믿음을 유지해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정해 보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현재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표, 증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알아볼 게 이 원문상에서 보는 믿음은 해보세요. 피스티스. 예,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이제 이게 faith죠, faith. 단순히 믿는 행위가 아니라 100%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100% 믿는 거예요. 그분을 살아계신 내 아버지로 확신하는 것. 그리고 충성은요, 피스토스와 피스티스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면 충성으로 내가 당신을 믿는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 아들이 갑자기 심장에 쇼크가 와서 심장이 멈췄어요. 그 순간 119에 전화할 겨를도 없이 오는 시간이면 늦어버리니까 오려면 30분 걸린다는 거죠. 시골이라 아무리 빨리 와도.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냥 갑자기 이렇게 막 손이 막 그 가슴 위를 막 자기가 누르더래요. 그래서 누르다 보니까 한 10분 지났을까 아이가 심장이 돌아왔어요. 그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119를 기다리고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그는 죽었어요. 이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분을 100% 의지할 때 한 번도 심폐소생술이라는 걸 시골은 배우질 않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손이 막 어떤 힘이 막 올라가 막 누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살린 겁니다. 하나님은 100% 자기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하나님을 믿고 꺼지고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길을 만들어 주세요. 두 번째는 이 믿음이 뭐냐? 실상이라는 겁니다. 휘포스타시스 해보세요. 휘포스타시스. 네, 발음이 안 좋아도 돼요. 네. 실상이라는 이 헬라어 말은 기초라는 말이에요. 토대. 요즘 용어로 말하면 보증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는 확신이에요. 실상이 뭐죠? 기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실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즉 믿음은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이미 받은 것처럼 확신하고 행동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실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자, 지금 내 몸이 낫기를 기도해서 그런데 나는 이미 기도해 나은 걸로 믿고 다 나았네. 아이고 할렐루야. 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 게 실상이라는 말이에요. 기초의 시작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집 계약서를 가진 사람이 아직 입주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분은 계약했는데 그 집이 다 내 집으로 그려지는 거죠. 우리는 벌써 내가 그 집에 이사해서 어떻게 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돼요. 이게 실상이라는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임대를 우리가 내줘야 되는데 안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대를 좋은 일적으로 넣어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믿음으로 자꾸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고 감사할 때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믿음의 증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원문은 증거입니다.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면 이 증거란 말을 헬라어에서 엘랭코스 그래. 해보세요. 엘랭코스. 좀 발음이 그런데 이건 무슨 말이냐? 확실한 증명, 입증, 증거, 자료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면 확실한 증거는 되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 어떤 뉴턴이라는 분이 아주 그렇게 부모가 절실한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이 너무 악해요. 사람이 사악할 정도가 아니고 너무 악해. 어느 날
꿈에 자기가 배를 타고 와요, 바다에서.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고 어마어마한 천둥 번개가 배를 내리쳤어요. 그 내리치는 순간에 소리가 들려요. 내가 네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너를 살려준다. 여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악 하고 일어났습니다. 보니까 꿈이에요. 그래서 그가 만든 찬양이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에요. 자기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증거라는 말입니다. 증거. 시골 교회에 믿음이 독실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군에서 제대하고 시골에 생활하면서 계속 쇠퇴해가는 농촌과 그 시골 교회를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요. 그래서 내가 시골 교회 끝까지 남아서 이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골 교회에 정착하고 우리 교회를 지켜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데 영감이 오는데 아주 헐값에 산이 한 10만 평이 나온 거예요. 헐값에. 그거를 돈을 다 모아가지고 그 땅을 삽니다. 산을. 그래서 그 땅을 개간하는데 삽이 5자루가 달아져서 없어졌어요. 5자루가. 한 자루 달아뜨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산에서 땅을 팝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깨하고 콩을 심었는데 아주 대풍작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또 다른 쪽에 계속 개간해서 과일나무를 심어서 10만 평의 과일나무를 심었으니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가지고 큰 복을 받고 그것으로 자기가 벌어서 해년마다 교회 목사님 생활비 드리고 교회 운영비 내고 또 자기 결혼해서 또 좋은 자매를 만나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산 것입니다. 이게 뭐지요? 실상이에요. 실상.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고 그 증거의 실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시골은 이제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도 교회를 지켜가요. 제가 말해도 우리 친구 초등학교 동창인데 이재복 장로 젖소를 1000마리 가까이 키우면서 23년간 교회 전체 운영비를 본인 혼자 책임지고 할머니들밖에 없으니까 목사님 생활비 23년을 대드리고 차 사드리고 그리고 또 최근까지 제가 몇 달 전에 만나고 왔잖아요. 우유값이 폭등을 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모른대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헌신하면 실상 우리의 현실의 표적으로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열거한다면 이제 히브리서에서 첫째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그가 몇 살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는지를 기록이 없어요. 다만 아버지가 죽고 그가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나이가 75세였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지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너의 씨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니 이방인까지 복을 받으리라. 그 약속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정반대였죠. 자녀가 없어요. 100세가 다 되도록 자녀를 못 낳습니다. 물론 80여 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환경이 도저히 불가능하죠. 정착지도 없이 그저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는 이 말 한마디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네 자식을 제물로 바쳐 할 때 주저하지 않고 가서 바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역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명령에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규정하셨는데, 너는, 우리 옛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는 이 번역은 조금 잘못됐어요.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원 발음으로 번역을 원문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25년을 기다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죠. 그 때가 언제냐? 100세에 진짜 약속의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긴 세월을 그가 25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정착지를 옮길 때 거기 가서 미리 사전 답사하시고 다 거할 집도 다 준비하시고 날짜 정해 가는 게 사람이 이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계산이 없어서 해요. 그냥 나 믿고 그냥 가. 그냥 이곳을 떠나 그쪽 방향으로 가면 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돼. 그게 믿어져야 되고 그게 확실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나이가 들고 너무 늙어 흐려지니까 또 이제 뭔 힘이 있다고 그 마지막 죽는 힘을 다 애를 또 많이 낳아가지고 참 말로가 참 좋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 노아지요. 노아 시대에는요, 당시에 그 사문서들을 보니까 홍수 이전에 비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뭘로 사는 거죠? 우물 파서 그 100m, 200m 파가지고 사람이 여러분 100m, 200m를 파는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지금 같으면 기계로 파버리니까 금방 파지만은 그 당시에 여러분 100m, 200m 밑으로 사람이 이 동그라미를 만든 사람 하나 겨우 들어 계속 파서 사람이 끌어올리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한 또 거기에 물이 마르면 또 파고 들어가고, 그래서 역사에 남은 우물가는 지금 300m까지 깊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들이 많은 노력했나를 아시겠죠. 그렇게까지 사람은 살기 위해서는 모든 희생을 아끼지 않아요. 왜? 자기와 모든 가족의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홍수를 말씀하시며 명령하신 것이 약 80, 보통 85년에서 95년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방주를 짓는 기간이. 그러니까 85년 전에 추정으로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당장 올 것처럼, 그리고 방주를 지어라. 네가 방주를 완전하게 지어서 완성해야 비가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작은 그 어려운 우물물을 파서 생계를 이어가며 양을 키우며 농사를 하면서 85년이 넘는 95년 가까운 세월 동안 방주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의 집을 지으라 그러면 여러분 지으시겠어요? 우리 김 집사님은 가능하시겠죠. 기술자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재료 갖다 놔도 못 지어요. 오히려 재료가 여러분을 상하죠. 몸을 다치고 부상을 입겠죠. 그런데 노아는 운동장 축구 골대 길이 아시죠? 그 어마어마한 배를 95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지은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뭔지 아세요? 나무는 썩어요, 안 썩어요? 100년 버틸 나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신비가 뭐냐? 성경의 기묘가 뭐냐? 100년이 다 가도 이 나무가 썩지 않았다는 거고, 물이 그 어마어마한 지구상을 덮어버리는 홍수 속에서도 배가 부서지지 않고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그것은 그 배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파도를 견뎌낼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체질이.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신의 힘이 그 배를 감싸지 않았다면
지구는 없어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구는 멸망했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과학으로 그걸 풀다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한계로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여러분, 잣나무가요, 아무리 오래 가야 15년 간대요. 15년에서 30년. 그러면 95년 돼버려서 몇 번 썩어야 되는 거죠? 짓다가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짓다가.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어서 그 배를 지키셨어요. 무엇 때문이에요? 단순합니다. 언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는 삶으로 이해가 안 돼. 왜? 첫째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월급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뭘 안 줘요? 월급을 안 주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채소 심어서 과일 심어서 짐승께 고기 먹어. 그러면서 배를 지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돈을 충분히 대주고 지으라면 사람을 사서라 짓지요. 그런데 사람을 살 수 있는 경제적 여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8 식구가 지은 겁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 속된 말로 맨 땅에 헤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도전이죠.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사람의 계산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안전이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시면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이게 전능자가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데 된단 말이에요. 그게 노아에게 준 비밀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더니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글쎄, 여러분에게 배를 지으라고 95년 동안 일하라 그러면 살아서 짓다 갈까요? 세대가 바뀌어도 다 못 지을 거예요. 그런데 8 식구가, 그것도 연약한 여인이 몇 분이에요? 4분. 할아버지 한 분은 쓸모없고, 힘을 쓰는 사람은 3사람밖에 없어. 아들 3사람. 그런데 그들이 그걸 해낸 거예요. 뭘로 했다고요? 믿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토대를 쌓고 나무가 썩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제대로 짓도록 지혜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그들이 대단하냐면 목수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다, 노아와 그들은 생업 전에요, 이 포도농사 있죠. 겨우 하는 게 포도농사와 양치기였어요. 채소는 기본적으로 먹기에 심는 거고, 목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무례한 사람들에게 배를 지으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 그들이 지어봤자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에 짓는 집이 뭔 집이겠어요? 텐트죠, 텐트. 그러니까 그건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데 규격을 만들어서 목수처럼 설계도를 주고 배를 지으라는 게,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니까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요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오늘날 은사, 달란트라고 말합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다 해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정말 우리가 여러분 상상하는 그런 사람 아니고, 오직 아무 기술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일을 10년, 20년도 아니고 100년 가까운 세월을 흔들리지 않고 그 배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요점이 뭐지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삶의 기적은 반드시 마지막에 꽃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모세를 보면 11장 27절, 오늘 본문 후에 있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대단하죠. 모세는 당시에 애굽의 왕궁에 살았습니다. 왕의 친아들이 죽으면 공주의 아들을 다시 왕의 자식으로 양자로 입적해서 당시의 왕으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나중에 죽었지만 바로의 아들이 있었죠. 하나가 딱 유일한 독자 있었는데 하나님의 저주로 죽었잖아요. 그러면 따놓은 당상이 누구예요? 이제 이것은 변함없는 모세가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왜?
살아있는 피의 혈육의 자식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양자로 삼아는 모세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그 모든 걸 포기했어요. 왕자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호적의 입적에 올려야 될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애굽인으로 시민권을 획득해야 되고, 그리고 바로 이 공주의 딸로 호적에 입적을 해야 되는 걸 거부했다, 그 말이에요. 좀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보화보다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이 우리 어려운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물질보다 귀하다고 여겨질 때 이게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의 차이입니다. 예전에 성도들도 다 여러분처럼 진짜 자기들 안 먹고 안 쓰고 어려워도 교회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희생했던 분들이 다 있었기에 한국 교회가 오늘까지 있는 겁니다. 있는 사람은 더 안 해요. 사실 없는 분들이 쪼개서 아껴서 믿음으로 살고 또 어려운 생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보면 눈 감지 못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죠. 저도 청년 때부터 저희가 직장에서 벌어온 돈, 그리고 교회 청년들과 함께 폐지 모으고 모아서 이렇게 한 돈, 아이들이 토큰을요 다 헌금으로 하고 걸어갔어요. 학교 먼 거리를 타요. 그렇게 해서 교회 세 내고 목사님 사례금 조금씩 더 용돈 생활비 드리고 사택도 하나 얻어드리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청년 때부터 했던 일이에요. 조건은 하나입니다. 뭐 교회가 내게 보상을 주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했던 것이죠.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저 내가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오늘 쓰임받을 수 있음이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서는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 같은 이런 여건이 내게 왔을 때 이 현실이거든요. 이거를 버리고 노예, 이 국가의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고 산다는 결단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이라면 누가 이 부귀영화를 놓고 그 바보 같은 선택을 하겠어요. 근데 이것은 사람의 이해력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으면 그게 그런 결정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그 일본의 형무소에 갇혀있는 그 형무소장이 그랬습니다. 주 목사, 한 번만 성도들 앞에 예수를 모른다고 해라. 예수가 가짜라고 하라. 그러면 너를 지금 당장 석방해 너만큼은 목회하도록 그 교회는 자유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이 일본의 이 권력자들이 악한 자들이죠. 종교의 지도자를 강제로 불러 억압을 하면서 신학적으로 볼 때 이거 잘못이 없다고, 잘못된 게 아니라고 다 주목사 설득해라 그래서 다 찾아가서 주목사를 설득해. 신학적으로 볼 때 산 사람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목사님이 대놓고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신학도 잘 모르고 조직 신학도 잘 모르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나는 신봉한다. 그래서 선교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때문이죠? 믿음의 힘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판단력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결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아처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어떤 세월이 가도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모세는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히포스타시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엘렌코스. 이것을 깨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사람의 생각으로 뭔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 모든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그분의 감동과 결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중국에서 선교사로 일한 허드슨 테일러에게 어느 젊은 중국인 신사가 찾아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저는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으로서 정식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게는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아야 하며, 둘째, 신앙의 연조가 몇 년이나 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하여 테일러 목사는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램프의 심지가 얼마 동안 타야 빛을 내지요? 그야 물론 심지에 불이 붙여지는 순간부터 빛을 내죠 라고 이 신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테일러 목사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이며 몇 해 동안 교회 생활을 하였는가의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램프의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부터 빛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의 연조가 별로 없다고 해도,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필요한 인간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겸손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연조에 있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한다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 주문진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참 겨울에, 그때는 눈이요 엄청나게 왔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체인도 안 채고 그때 대관령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이제 내려가는 게 문제죠. 온 세상에 눈이 한방눈이 내리고 도로가 눈으로 꽉 덮여 있어요. 온 세상에다. 야, 나는 그때의 그 추억을요 지금도 떠올려요. 그때는 그 곰 두 마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거기서 커피 한 잔을 탁 사가지고 눈을 커피 한 잔 마시는데 그 기분이 지금도 생생해요. 이야, 그 온 세상이 하얀데. 그런데 내려가야 되는데 오르막길을 올라온 것도 기적인데 내려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대관령 가보셨지만 얼마나 내리막이 가파릅니까? 그때는 제가 이 르망을 탔어요. 르망, 옛날 르망. 그래가지고 그 차를 타고 주여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찬양, 마귀들과 싸울지라 부르면서 정말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겨우 내려갔어요. 그래서 도착해 보니까 집회가 1시간이 지나버렸어. 근데 강사가 올 때까지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2시간째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완전히 그 집회는 내가 설교하기도 전에 불바다가 돼서, 불바다가 옛날에 얼마나 순수해요. 도착해서 그냥 뭐 준비할 것도 없이 인사도 할 시간도 없이 올라가서 그냥 본문 읽어놓으셨더라고. 벌써 이 받아놨으니까 할렐루야 하고 서가지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말로 할 수 없어요. 표정들이 진짜 천사 같아, 천사 같아.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 앞에 앉아있는데 그 사람이 표정이 그 사람만 안 밝어. 그래서 나오라 그랬어요. 나와서 안수하니까 귀신이 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그 귀신 먼저 내쫓고 나니까 얼마나 집회가 무르익습니까? 아주 은혜 가운데 그 집회가 끝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 그 귀신 나간 사람이 그곳에서 큰 배를 3척을 가지고 있는 부자예요. 선주예요, 선주. 여자분인데. 근데 이분이 그 교회에 오신 지가 6개월 됐대요. 그런데 믿음이 안 들어가죠, 당연히. 귀신이 붙들고 무슨 믿음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집회 이제 목요일 밤에 끝나는 날 제 서재를 찾아왔어요. 이제 그때는 밤에 다니기가 쉽지 않아서 새벽에 이렇게 바로 출발하거든요. 짐을 챙기고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께 꼭 상의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이 배를 3척을 구한 게 2척은 내가 버려서 선교하고 1척은 교회에다 드려서 교회에서 이것으로 수입 얻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세상에 이번에 목사님을 통해 치료받고 나서 그 약속이 싹 생생히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목사님께 이 모든 이 배에 재산권을 다 등기를 돌려드리고 이전해드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아름답게 성장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받은 수입으로는 100% 11조와 감사와 선교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왔잖아요. 한 2주 전에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고 전화가 와서, 왜 배가 한 대 생겼대 교회에. 문제가 뭐냐, 그 배를 다룰 사람이 없어. 그래서 기도하는데요, 저 부산 쪽에서 고기를 잡았던 이 선장이 그곳으로 이사를 왔대요. 그래가지고 집사님인데 교회로 온 거야. 그분을 월급을 주고 이제 그 배로 벌어들이기 시작하는데, 권사님, 그 성도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그 주문지교에 굉장히 크게 부응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은요, 우리가 주를 위하면 주는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은 받았음을 행동으로 내가 누리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유지할 때 기적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세요. 우리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3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셋째,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시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미래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분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충성하여 믿음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